저는 학교를 다녔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되게 멋쟁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 빵떡 모자라고 하죠. 미술가들이 쓰는 것 같은 그런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좀 특별한 분이신데요. 수염도 이렇게 덥수룩하게 흰 수염이 나시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교회를 옮기게 된다면 나는 착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로 갈 것이다. 설교 잘하는 목사, 그분 말투거든요. 외국 생활하셔서 영어를 자주 쓰셨었습니다. 은사가 있는 목사, 이렇게 하시죠. 나는 착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로 갈 것이다. 그 목사님 얼굴 한번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가서 앉아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교회로 가고 싶다 라고 강의 시간에 이야기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에게 지쳤습니다. 우리는 잘난 사람들에게 지쳤습니다. 자기 멋대로인 사람, 거친 사람, 악한 사람,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은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과는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같이 앉아 있어도 좋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참 좋습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내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 준다는 것, 언제 와도 받아준다는 그 느낌, 그런 것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같았고, 빠릿빠릿하지 못했던 것 같았던 그 말들이 이제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런 표현이 좀 외람됐지만 약간 바보 같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분이신데요. 누구를 먼저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먼저 외면을 당하죠. 계속해서 믿어주고 참아줍니다. 다른 사람을 최대한 좋게 생각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가급적이면. 남들 다 떠나고 나면 언제나 그 목사님은 뒤치다꺼리를 했습니다. 언쟁이 나면 어중간한 말로 말꼬리를 흐리죠. 참 모양새가 나지 않습니다. 쌈박하게 이기고 남이 무슨 짓을 하는지 기민하게 알아채고요. 당하지 말고 먼저 선수를 치고 먼저 외면을 하고, 그래야 모양새가 좀 살죠. 그래야 자존심이 좀 살죠. 근데 이 목사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분을 좋아합니다. 알고 지낸 지 꽤 됐는데요. 이제 15년이 됐습니다. 지금도 가끔 만나고 그렇습니다. 정말 훌륭한 건 사람을 품어주는 거죠. 이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들, 남의 일을 내일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에 어떻게 위로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어떤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있으시다면 정말 복받은 분이십니다. 한편으로 또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참 센스 있는 선물이 있죠. 선물에는 센스가 있습니다. 비싸서가 아닙니다. 센스가 있어야 되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지금 필요한 것, 그것을 딱 집어서 선물해주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게 없습니다. 가격표가 감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가 필요했는지 관심 가져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감동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면 친구를 찾습니다. 친구랑 만나면 긴 얘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나라는 사람을 꿰뚫고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나로 보는구나. 나를 무슨 김대리, 나를 박 부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나로 보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참 푸근해집니다. 뭐 어지간한 서비스, 호텔 서비스, 제가 그렇게 비싼 호텔은 가본 적이 없지만요. 그런 거는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명, 그 사람의 한마디는 돈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고객님.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고객님. 글쎄요, 그렇게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은 들겠죠. 내가 비싼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들 것 같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칭찬들, 의뢰하는 인사치레들 다 귀찮은 일입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귀찮은 일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한마디, 사실 그걸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보다 더 적습니다. 진짜 적죠. 사나이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나이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 얼마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적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약간의 농담이었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는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회당 가셨고요. 그리고 또 병들고 약한 백성들 틈으로 가셨습니다. 회당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병들고 약한 백성들 쪽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병들고 약해서, 그래서 당연히 가난하고 당연히 멸시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주로 병들고 약한 사람들이었죠. 소문이 퍼집니다. 수리아 전체, 그리고 가나안 땅 전체, 그 전체에 있는 눈 감았고 귀신 들렸고 중풍 들렸고 그 외에 온갖 잡병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병들고 약한 백성들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기 전에 눈에 보였던 그 광경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거기에는 안진뱅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는 아마도 지나가는 10살짜리 꼬마 아이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았겠죠. 그리고 아마도 귀신 들린 자식을 붙잡고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여자 한 명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이 모인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자가 나오거든요.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가 나는 귀신 들렸으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을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야지 라고 말하면 그건 귀신 들린 자가 아닙니다. 이건 멀쩡한 사람이죠. 귀신 들린 자라는 건 본인이 자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아마도 가족이 싸매고 끌고 어렵게 예수님 앞으로 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남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욕을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을까봐 예수님 앞으로 자기 가족을 끌고 온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에는 또 썩어가는 발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편변한 치료를 못 받아서 살릴 수 있는 발을 못 살릴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보았을 전경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겠습니까? 뭐라 그래야 좋은 걸까요? 여러분들은 그 광경을 보고 무엇이라고 입을 떼시겠습니까? 너의 아들이 그렇게 귀신 들린 건 다 네 탓이야. 그건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하나님께 가서 회개를 한번 해봐.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지.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가르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삶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령도 가난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고 삶이 힘들고 하며 마음이 저절로 가난해진다고 합니다. 저절로 심령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혼이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비어있다. 아주 너덜너덜해져서 마음은 박살이 나 있는 상태이지만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박살이 나면 드디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드디어 무언가를 그 자리에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 너희가 천국을 받은 사람들이다. 구원받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마음을 활짝 열었으니 누구보다 확실히 천국에 갈 사람들이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훈계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칭찬 한마디 못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따뜻한 말 한마디 못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또 예수님 앞에는 평범한 신앙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찔렸던 사람, 내 코도 석자지만 그래도 외면할 수 없어서 주변 사람을 도왔던 사람, 근데 보답을 못 받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 평생을 양보하고 살았던 사람,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런 나보다 악하고 교활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을 보고 분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나름대로 다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게 맞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겪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출이자, 가계월세, 아이들 학원비, 쫓기면서도 그 속에서도 어떻게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의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는 죄를 싫어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력을 하죠. 근데 또 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짓는 죄를 계속해서 짓습니다. 나는 왜 어제 지은 죄를 또 지을까?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인간인가? 내일 또 한번 해보자. 내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또 짓습니다. 자기의 죄를 미워하고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또 짓고, 더 심한 죄책감에 빠지고, 그래도 또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스스로를 조였던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완벽하지 못해서 죄책감에 시달렸던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너희가 양보하고 살았느냐? 밥그릇을 양보했느냐? 최대한 싸움을 피하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았느냐? 바보같이 계속해서 양보했느냐? 이제 하나님이 너의 기업을 되찾아 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위해 양보했던 그 기업, 약삭빠른 사람들이 가져갔던 그 기업,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되찾아 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게 굴드냐, 고마워할 줄 모르느냐,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긍휼력이지 않지만 오히려 배은망덕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였느냐? 져주고 맞춰주고 참아주었느냐? 잘난 척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을 기꺼이 섬겨주었느냐? 자존심을 꺾고 기꺼이 바보가 되어주었느냐? 잘하였다. 너희가 내 아들이다. 너희가 자랑스러운 내 딸이다. 누구보다 높은 자이고 누구보다 존귀한 사람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빈정거렸구나, 고고한 척한다고, 자기 혼자 깨끗한 척한다고, 너희 안에 죄가 없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를 왕따시켰구나. 억울해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땅에서는 비록 이런 부분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너희가 행복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을 느낄 것이고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청중들은 아직 예수님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산상수훈이 행해진 것이 공생애의 초반이라고 합니다. 아직 바리새인들의 아주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된 시점은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먹으면 기뻐해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을 때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을 미워했었다. 너희가 욕을 먹고 손해를 보는 이유는 너희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그만큼 보답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환영받지 못하셨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하셨던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수고하고 지치셨을 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친구 만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착한 분입니다. 사람을 품어주십니다.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원래의 나를 알고 지금의 나를 아시죠. 내가 어렸을 때 무엇을 잘했는지, 내 재능이 뭔지를 아시고요. 그리고 그 재능이 만약에 꽃피우지 못했다면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고요. 또 내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또한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이 위로인지 아니면 훈계인지 그것 또한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하고 대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